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작은 인원이 함께 드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서로 상응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소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세상은 혼돈스럽고 삶의 피폐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때입니다. 대주제이신 주님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사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 걸음들을 지켜주세요. 학업으로, 가족, 친구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와 함께 해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교사로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교사로서의 직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교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들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아오니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오늘도 여전히 짧은 구절이니까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씩씩하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일단 부끄럽지만 용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예, 영상을 보면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샬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진짜 그렇게 인사해요. 샬롬 이러지 않아요. 샬롬 샬롬 샬롬. 진짜 그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웃으면서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친구들도 따라 해보세요. 저는 다 보입니다. 진짜예요. 자,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 정말 곤욕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줄은 일단 어색하지만 그래도 집중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보면요, 우리들 신앙인의 무대는 어디라고 이야기했죠? 온 세상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주 딱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물어봅시다. 온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중고등부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아주 굵직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딱 집중해서 제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눈을 잘 못 마주쳐요. 그래서 카메라를 못 마주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면 여러분 편할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예요. 성경. 기독교는 경전의 종교입니다. 경전에 떠나서는 기독교가 성립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요, 성경을 떠난 기독교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이죠? 그러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주도 그렇지만 오늘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과 몇 년간 나누기 전에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나 그 핵심되는 그 줄기를 오늘 보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12장을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읽기 위해서는요, 창세기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장부터 11장, 그 다음 몇 장? 오늘 본문 12장. 12장을 보기 위해서는 1장부터 12장이 어떤 흐름으로 되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해요. 굉장히 도움될 겁니다. 1장부터 11장을 읽으면 12장이 확 더 들어올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보면요, 어떤 일이냐면요,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좋은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한번 나열해볼까요? 선악과 사건, 여러분들 잘 알죠? 가인의 살인사건 잘 알죠? 또 뭐가 있어요? 모세의 홍수 사건. 또 뭐가 있죠?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희한하게 1장과 11장에는요, 정말 다양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각기 다양한 것으로 주는데, 이 다양한 그 내용들이 한 가지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야 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그 사건들을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합니까? 화목하지 않습니까? 화목하지 않아요. 그리고 창세기, 성경 첫 시작이 창세기인데 시작부터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지 않는 것을 막 과감하게 막 보여주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책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엄마 아빠한테 듣기도 했을 것이고요, 선생님 랍비에게 듣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렇죠? 혹은 돌판복음이라 해서 돌판에 막 적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듣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죠. 구전으로,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 저랬지. 저 아벨 봐라. 왜 저 선악과를 따먹어가 이 난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1장부터 11장을 읽으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래, 내가 저 모습보다 잘난 게 뭐가 있겠노? 그래, 내가 저런 사람이다. 그래,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반성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랑 좀 가까워지려고 분명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늘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그 글들을 읽게 되는 겁니다. 즉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을 수면 위로 굉장히 잘 노출시켰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한계, 부족함을 고하기에 아주 충분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처음 보자마자 선악과를 따먹고요, 처음 보자마자 살인죄를 저지르고요, 처음 보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요. 물로 심판해요. 그 잔인한 그 상황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12장에 들어서서 성경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1장부터 11장은 인간과 하나님이 맨날 싸웁니다. 맨날 어긋나요. 근데 12장이 딱 들어가니까, 오늘 말씀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가갔더니만은 인간이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따라가는 거죠. 굉장히 모범적이고 우리의 모든 지향점이 축약됐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2장은요,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멋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과는 다르게 아주 이상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의 구절을 읽어보면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 제가 듣지는 못하지만 한번 말해보세요. 12장 1절부터 3절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하는데 인간이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오케이, 거기까지. 요랬던 행동들이 12장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요, 4절부터 5절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4절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기가 막힙니다. 행동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을 볼까요? 5절 끝에 보면요,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실행력이요,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퍼펙트하게 실천에 옮긴다는 겁니다. 12장은요,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를 아주 우리 영화 볼 때 보면요, 하고 싶은 얘기 숨기잖아요, 그렇죠? 막 숨기다가 12장이 빵 터뜨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1장부터 11장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랬지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래, 바로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저 믿음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살아야 돼 하고 가슴을 치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분을 보면서 나도 가겠다. 저 약속을 바라보는 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멋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훌륭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지금까지 신과 갈등했던 인간이 이번에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보이지도 않아요. 뭐 더 깊게 들어가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걸어요. 보이지 않는 길을. 화장실 같은 길, 깜깜한 골목길 같은데 걸어가는 거예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 구절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거든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거든요. 굉장히 이상적인 구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바로 이 이상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응답은 네 알았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라고 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1장부터 11장은 다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어겼지. 잘못했어요. 맞죠? 근데 아브라함의 응답은 조금 달랐습니다. 네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하고 자신의 삶을 그 자리에서 바로 결단해서 옮깁니다. 실행에. 그러니까 5절이 위대한 겁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 그 결단 마지막으로 그 결단을 실천하는 행동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백미예요. 우리가 맛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아주 훌륭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첫 질문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온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도대체 우리는 온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것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만약 친구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이 서귀포 제일교회 다닌다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찾아옵니다. 또 그때 그 모습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중요한 근거가 저의 헛소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이었어요. 그게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를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나 또는 우리 서귀포 제일교회 중고등부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으며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셨고 이제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보이신 그 길을 그 소망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Holy is the Lord God.